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나고 또 새롭게 한 주가 시작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그 감사가 연일, 매일, 매주, 매월, 매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음 주 주일부터는 교회력으로 따지면 강림절, 대림절, 또 대강절이라고 알려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준비하는 절기가 시작되어집니다. 벌써 2025년도 한 달,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요. 여러분 삶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삶이죠. 그 기다림 가운데 하나님의 진정한 의미, 정말 내가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대강절을 준비하면서 성탄절 전주까지 우리가 기다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연속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기다림에 대해서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이라고 하는 삶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나오는 주인공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례 요한의 부모님이죠.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고 그의 삶이 오늘 우리 가운데 무엇을 전해주고 있는지, 또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오늘 우리들이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문명이 발달되어서 요즘 전자기기나 이런 모든 것들이 발달해서 누구나 다 휴대폰이 있기 때문에 또 버스나 이런 기다림도 어느 몇 분 몇 초에 도착한다라고 하는 것이 다 알려지기 때문에 많은 기다림은 예전만큼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보면 여지없이 오늘 우리들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삶이죠. 여러분들은 얼마만큼 기다려 보셨나요? 예전에 약속 시간을 오후 2시다라고 하면 그 장소에 가서 기다릴 때 휴대폰도 없고 전화기도 없을 때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누구나 다 기다리는 것이 힘들기도 하죠. 그런데 그 가운데 또 기대함이 있죠. 만날 수 있다는 것, 또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기다리는 거죠. 신앙인의 삶도 저는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기다림, 이것이 참 중요하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또 이 기다림이 우리 믿음 생활함에 있어서 또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힘들 수도 있어요. 또 믿음을 또 흔들리게도 할 수도 있는 그런 또 일도 일어나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을 기다릴 때 우리들이 이 마음속에 무엇을 붙잡고 가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지, 정말 내가 오늘 기다리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혹시 내가 이 기다리는 방향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쉽게 고민할 때도 있겠죠. 또 기다리는 동안 마음의 아픔, 상처도 우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신앙인의 삶은, 믿는 자의 삶은 기다리는, 결국 하나님을 기다리는 삶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대하고 고대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때를 기다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개인적인 삶에서도 보면 수많은 기다림과 수많은 여러 가지의 약속에 대한 기다림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현실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수많은 기다림을, 저는 이 신앙인의 삶을 비춰봤을 때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견뎌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런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죠. 오늘 우리가 설교의 시간, 또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뭘까? 저는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오늘날 주님께서 이 땅에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필요로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들어쓰신다는 거죠. 오늘날 이 시대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필요하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셨고 또 교회에 여러분들을 보내신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그 기다림 속에 내가 어떻게 쓰임받느냐가 매우 중요하겠죠. 저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들, 또 믿음으로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이 어떤 환경과 조건 가운데 기다림을 살았고 그 기다림 속에 어떤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비춰지는가, 이것을 오늘 우리 삶에 다시 한번 비춰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사가랴와 엘리사벳, 그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삶입니다. 그들의 믿음이죠.
그것을 오늘 우리 가운데 나의 믿음은 어느 정도 될까? 나의 신앙은 어떤 삶인가? 이것을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사람들 특별한 사람일까요? 사가랴와 엘리사벳 좀 더 나은 사람일까요? 아니죠.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이들이 쓰임 받았을까? 이것을 오늘 우리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이 시대를 볼까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누가복음의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가 끝난 이후로 400여 년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던 시대, 이 시기를 암흑기, 신구약 중간기라고 불리웁니다. 정말 암흑기예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암흑기라고 하는 게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아서였을까? 들리지 않은 게 아니라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았던 게 암흑기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 여러분들의 신앙이 좀 더 하나님 안에서 기쁨이 없다면 암흑기라는 거예요. 왜 암흑기일까요? 말씀은 들리는데 내 것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 뜻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이 복음서 시대에 나왔던 많은 사람들,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라든가 사두개인들이라든가 율법학자들, 종교 산헤드린 공의의 사람들을 보면 말씀에 대해서 몰랐을까요? 아니에요. 너무나도 잘 알아요. 성경을 연구하다시피 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들리지 않았다고 성경은 표현했을까? 왜 암흑기라고 표현했을까?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요, 왜 교회가 힘들어지고 복음이 전해지지 않을까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대가 다시 한번 말씀으로 다시 회복되어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소그룹이 중요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속회를 왜 강조하느냐, 소그룹을 강조하느냐, 선교회나 여러분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을 왜 강조하느냐,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그 속에서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영적인 회복을 원하고 여러분 삶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삶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기 원한다면 소그룹이나 여러분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에 앞장서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통해서 여러분 천천히 우리 깊이 있게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도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400년의 침묵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말라기죠. 그 이후로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선지자도 없었고요. 이스라엘 신앙은 점점 피곤해지고 형식적이고 억지로 유지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 건가? 계시긴 하는 건가? 많은 이들이 이런 의문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자기 멋대로 살아간 거죠. 그래서 이 시기를 사사기에서도 보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기도에도 대답이 없을 때, 길이 열리지 않을 때, 상황이 변하지 않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쉽게 결론을 내려요. 뭐라고 내립니까? 하나님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 분이시구나. 그러나 성경은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실 때에도요, 여전히 일하시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침묵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준비 시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농사를 짓지 않지만 농부의 예를 들어 보면, 농부가 봄이 되면 씨앗을 뿌립니다. 우리 교회도 겨울이 되기 전에 양파를 벌써 심더라고요. 양파를 뿌리는 것처럼.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가로수에 나뭇잎들이 다 떨어졌어요. 그러면 보면 다 죽은 나무 같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흙은 조용하고 땅속은 어둡고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과학적으로 볼까요? 실제로는요, 가장 중요한 일이 그 땅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씨앗이 깨지고 있고요, 뿌리가 땅을 뚫고 내려가는 시간은 우리들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 보이지 않는 시간이 없으면요, 열매는 절대로 열릴 수가 없습니다. 봄이 되면 새싹이 전혀 날 수가 없습니다. 침묵의 시간은요, 바로 그 땅속의 시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도전합니다.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시련과 상처도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메시지가 뭘까요? 오늘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씀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보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경건한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배경이 가장 좋은 사람들이에요. 사가랴는 아비야 반열에 속한 제사장이었으며 그의 아내 엘리사벳은 아론의 자손으로서 제사장의 딸입니다. 물론 혈통이 무조건 경건의 척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혈통이나 가문을 무조건 또 무시해서도 안 되죠. 왜냐하면 대개 경건한 가정에서 또 경건한 자녀가 나오고요, 문제 있는 가정에서 또 문제 있는 자녀가 나오는 것을 보면 통계학적으로 보면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정교육이 중요하고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우리는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어려서부터 경건한 생활이 몸에 배었고 성장에서도 경건한 가정을 이루었다라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 그 이름만 봐도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름에서도 나타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가랴의 말의 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어떤 사람을 기억해요? 어렵고 시련과 힘든 가운데도 기도하며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을 주님은 기억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엘리사벳의 뜻도 있어요. 주님은 나의 약속. 여러분 이들은 가문의 배경도 좋았을 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도 아름다운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도요 시련이 와요. 오늘 우리 가운데도요 믿음 생활 열심히 한다고 하는 우리들이 시련이 조금 왔다고 해서 흔들리지 말아야 될 이유를 엘리사벳과 사가랴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여러분 이 두 사람은 결혼한 부부로서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모든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몇 개의 계명을 지킨 것이 아니라 주의 모든 규례의 계명을 지켰다라고 말을 해요.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했습니다. 여기서 흠이 없었다는 표현은요 이들이 완전 무결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칭찬해 주실 정도로 이들의 순종은 돋보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그만큼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신앙을 비춰보자는 거예요. 나의 신앙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믿음일까? 나는 누구보다 낫다, 저 사람보다 낫다가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생각해 보세요. 또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을 통해서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쓰임받기 원하고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고 가정이 복되기를 원하는데 정말 나의 믿음은 어떤 수준인가? 나의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이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침묵이라는 기간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님이 전해주고 싶은 메시지가 뭐냐면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그 침묵 기간 동안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복 받을 때가 돼야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이때 줘야, 이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특별히 가장 기본적인 신앙생활조차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복 받겠습니까? 예배생활은 어떻습니까? 주일 전에 여러분 봉사나 헌신하는 삶은 어떻습니까? 또한 기본적인 헌금 생활은 어떻습니까? 소득의 11조, 여러분 주님 앞에 절기마다 드리는 예물, 감사 예물, 주일 예물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의무 생활조차도 여러분 제대로 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복 주시겠습니까? 아니 또 여러분 복 받을 수 있겠죠, 세상적인 복. 근데 그게 진정한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봐도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복을 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복 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지 않으면 누가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언급되어 있지만 오늘 우리 가운데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그런데요 이런 가정에도요 문제와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7절을 볼까요?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7절 시작.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자식만 잘 낳고 사는데 왜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이 사는 사람들이 자식이 없어서 고통받고 있어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왜 그랬을까? 더구나 앞으로
아이를 낳을 그런 가능성은요 거의 없어요. 왜죠? 7절에 보세요. 나이가 많더라. 아들도 없는데 나이까지 많이 들어서 이제 아이를 가질 가능성은 제로인 거예요. 가능에 있어서 두 부부에게 있어서 큰 어려움이요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말만 힘들었을까요? 여러분들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보세요.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어려움 없이 또 기도생활하고 있는데 시련이 왔어요. 아이를 갖고 싶은데도 갖지 못하고 어려움이 왔어요. 아마 주변에서 이런저런 말이 나왔겠죠. 야, 하나님이 왜 저 가정 축복하시지 않을까? 아마 뭔가 저 사람 저 가정에 죄가 있는 건 아닌가? 정죄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아마 이런 말들이 이 가정을 더 힘들게 하지는 않았을까? 아프게 하지는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쉽게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가랴는 남편으로서 얼마나 속이 쓰렸을까요? 그런데 성경은 짧고 단순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의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식이 없었습니다. 의로운 사람이라고 해서 고통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좋다고 해서 바로 응답을 받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의미입니까? 혹시 우리 가운데서도 생각해 보세요. 혹시 나는 믿음대로 사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라고 속상해 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그러나 깨달으세요.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잊지 않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믿음을요 삶으로 증명해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죠. 우리가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는 무엇을 도전받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믿음이 거의 다 자기 기준에 사로잡히거든요. 내가 기분 좋아야 내가 예배를 드리는 거고, 내가 뭔가 좋아야 예배를 드리고, 이런 일일비의 신앙을 버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온전한 신앙은 주님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위해 헌신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복된 자임을 깨닫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침묵 속의 신실함이 가장 강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오랜 기다림 속에서도요 자리를 떠나지 않아요. 그 자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쉽게 교회 안에서 시험 들었다, 쉽게 예배를 포기해버리거나 교회를 떠나요. 왜 그럽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나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그런 말이 없었을까요? 그러나 그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아요. 바로 그들이 지켰던 자리가 예배고요, 봉사고요, 기도의 자리예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아도 자신들의 자리를 묵묵히 지켜냈어요. 왜요? 나를 부르신 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었기 때문이죠. 이것이 복 있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이것이 복받을 사람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가장 깊은 믿음은 아무 변화가 없어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 있는 사람인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서 시험 들고, 누가 알아주지 않아서 시험 들고, 여러분 이런 게 믿음이 아닌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은요 가장 정확한 때에 가장 선한 방식으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응답은 쉽게 우리가 생각할 때 빠르게 응답하기를 원해요. 한국 사람들 특징 빠른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정확한 타이밍에 역사하십니다. 가장 필요로 할 때. 여러분 이 시대에 140여 년 전에 이 땅에 선교사들이 들어왔어요. 아펜젤러 선교사, 언더우드 선교사, 스크랜턴, 또한 셰어우드 홀, 이런 선교사들이 들어왔어요.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또한 크리스마스가 되면 결핵 환자들이 많았던 우리나라에 크리스마스 실 아시나요? 그걸 팔아서 결핵 환자들을 치유하는 데 애썼습니다. 지금도 유진벨 재단은 저 북한에 결핵이 많아요. 결핵을 치유하기 위해서 미국의 사람들이죠. 미국 사람들이 직접 북한에 결핵약을 보내고 있습니다. 교회들이 많이 도왔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때에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오늘날 이 시대도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또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게 우리들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엘리사벳과 사가랴에게 오래전부터 예비하고 계신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사가랴가 성소에 분양하게 된 계기, 우연히 뽑혔을까요? 수백 명의 제사장들이 있는데 뽑혔어요. 제비 뽑아서. 우연일까요? 필연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때가 된 거예요. 제사장들에게 분양은요, 평생 한 번 올까 말까 한 기회예요. 그날 사가랴가 뽑힌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해 두신 약속의 시간이 도래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묻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지금 응답해 주시지 않는 걸까?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걸까? 그런데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의 전부를 보고 계시고, 그 주님께서는 지금 나에게 있어서 응답은 가장 완벽하게 하나님의 은혜 받을 때를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오늘의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중요함을 깨닫게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사람도 있을 거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겠지만, 여러분 기다리라는 거예요. 은혜 받을 때가 있을 거고요, 하나님 여러분들 사용하실 때가 있음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천사가 말을 하죠. 내 기도가 들렸다. 사가랴는 오랜 기도를 잊지 못했지만 아마 본인은 이미 포기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1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13절 시작.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멘. 이 말씀은 사가랴의 기도가 하나님께 들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내 기도를 들었다 하지 않고요, 내 간구함이 들린지라. 기도라는 말은 모든 것을 통합하겠죠. 통틀어서 얘기하겠죠. 그런데 여기 기도 중에서도 간구한다라는 게 뭘까요? 여기는 간절함, 특별함이 숨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가랴가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특별하게 기도했던 제목이 뭘까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아이를 주세요. 나이가 들어도요, 힘들어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주십시오. 우리 가운데도 특별한 기도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수십 년 동안 응답이 없어 보였던 기도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가운데 자녀를 위한 기도가 있을 거고, 우리 자녀가 예수 잘 믿었으면, 우리 가족이 주님 안에서 행복했으면, 우리 가정에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는데 이 고통이 사라졌으면, 또 우리 삶에 이겨나갈 돌파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것도 돌파했으면, 또 끝없이 매달리는 복음 전도를 위한, 영혼을 위한 기도가 있겠죠.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기도,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은 여러분 어떠십니까? 사라지지 않아요. 듣고 계세요. 금양로에 담기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천사를 통하여 응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듣고 계세요. 응답이 없는 것은 하나님이 못 들어서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잠시 늦출 뿐이에요. 기도 응답의 때가 있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듣고 계시고 기록하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깨달으세요. 카이로스와 크로노스의 시간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달라요. 우리는 빠른 응답을 좋아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한 응답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시간표는 분초 단위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는 인생 전체, 더 나아가 역사를 관통하는 기도입니다. 때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들에게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 기다림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될까요? 더 단단해지셔야죠. 더 영적인 시야가 넓혀지셔야죠. 우리의 마음이 더 순전해져야 되죠. 하나님을 향한 신뢰 더 굳건히 서야 되죠. 여기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보세요. 이미 늙어서 소망이 없어진 상태에서도 이 문제를 위해서요 계속해서 기도했어요.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본문은 내 과거에 한때 기도했던 기도에 대해
이제 응답하신다라고 기록했을 거예요, 누가가. 그러나 본문은 말씀드린 것처럼 너의 간구를 지금까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부부의 위대함, 이 두 사람의 위대함을 보는 거죠. 시간이 지나고 몇 년이 지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계속 기도했어요. 이제 나이가 들어 인간적으로, 의학적으로도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태에서도 계속 기도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요, 이렇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풀에 지쳐서 중단해 버리겠죠. 그런데 이들은 믿었어요. 어떤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100세에 이삭을 갖게 하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 갑절의 복을 주시잖아요. 때론 내가 피해보고 우물을 파는데 메꿔지고 또 다른 데서 파요. 이삭의 하나님은 바로 나의 하나님, 사가랴, 엘리사벳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야곱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오늘 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요, 그래서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만하라고 하기 전까지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이 거룩한 고집이라고 믿어요. 우리는 너무 쉽게 포기하고 중단하거든요. 이 세상에는 기도가 불가능한 장소, 기도가 불가능한 상황은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막히면 더 기도하세요. 그러면 열릴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 제목만이 있을 뿐인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저에게 또 기도 제목 주셨구나. 새벽 금요기도에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의, 우리 이웃의 기도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 더 기도하겠습니다. 성도들에게는요, 막다른 골목이란 없어요. 다만 기도의 자리가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항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요, 여러분에게 마지막 의지가 되지 말고요, 항상 여러분의 첫 번째 선택이 뭐라고요? 기도가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기도를 통한 기적은 얼마든지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기다림은 우리를 준비시키는 은혜의 과정입니다. 우리를 준비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은 단순히 문제 해결을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응답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더 큰 그림을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준비되길 원하는 거거든요. 은혜 받을 만한 그릇이 되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아들이 아니라 누구를 주셨어요? 세례 요한을 주셨어요. 사가랴가 원한 건 아들 하나였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단지 아들을 주신 것이 아니라 누구예요? 메시아의 길을 준비할 선지자 세례 요한을 주셨어요. 우리가 바라는 것이요, 작은 열매일 수도 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역사와 구원의 큰 일을 이루시길 원하시는 분이거든요. 기다리는 동안 우리의 영혼은 단단해져야 하거든요. 기다림의 시간은 우리의 욕심이 내려가고 우리의 기준이 정리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마음이 맞춰지고 하나님이 왜 이 응답을 주시는지 볼 수 있게 되는 영적 훈련의 시간이 이 시간인 거예요. 기다림은 그냥 시간이 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기다림은 하나님께 어떤 삶? 길들여지는 거예요. 온유하게 되는 거죠. 세례 요한의 사명처럼 우리의 기다림에도 목적이 있어야 돼요. 요한의 사명이 무엇이에요? 백성을 하나님께로 돌려보내고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향하게 하고 주님의 길을 미리 준비하는 자. 이 모든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오랜 기다림과 준비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오늘 여러분들이 젊었을 때도 쓰임받을 수 있고 어렸을 때도 쓰임받을 수 있고 나이가 들어서도 쓰임받을 수 있고 오늘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게 복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기다림에는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기도가 늦어지는 이유, 문이 바로 열리지 않는 이유, 하나님이 때로 침묵하시는 이유,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준비시키시는 과정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도 일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때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기다림은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시키는 은혜라고 저는 생각해요. 2026년도를 준비합니다. 2026년도 표어는요, 모든 이에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저는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가 빨리 부흥되기를 원하고 잘 되기를 원하고 성도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는 기다리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기다림 속에 지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주회를 하건 교회 봉사 헌신하건 하나님 앞에 지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오늘 이 나이에도 봉사하고 이 나이에도 헌신하고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게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복을요, 자녀들, 젊은이들에게 나눠주세요. 그리고 섬기세요. 그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기다림이 무엇이든 하나님이 우리를 잊었다는 신호는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시간이라고 믿어요. 하나님께서는 사가랴와 엘리사벳과 같이 경건하고 흠이 없는 부부, 말씀과 생활의 본이 되는 믿음의 가정을 기뻐하시며 이런 가정과 부부에게 복을 주시거든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도 어려운 상황도 있어요. 부부 문제도 있고요, 자녀 문제도 있고, 교회 생활 가운데 어떤 어려움, 아픔과 부끄러움 앞에서도 우리들 가운데 힘든 게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신 것 같아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이런 생각해봐요. 이 시대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되길 원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요한이 되길 원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은혜의 선물이잖아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주의 손이 끊이지 않고 늘 함께 주의 손이 역사하는 가정,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대강절이 다가오는, 이 대림절, 강림절이 다가오는 이 절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갑절의 복이 넘치는 우리 교회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아름다운 성탄절,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마음으로 이 시대가 슬프죠, 어려워요. 그러나 예수 이름 부르세요. 그러면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리리.